네, 오늘의 예배지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지기는 저희 개발원의 연구원이시면서 이사님이신 김주연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식을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을 마주합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조차 한 줄기 빛이 되어주지 못해 우리는 그저 무력해질 뿐입니다. 이 막막한 터전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도 사랑의 대상에서 빠져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저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고 적대감으로 상대를 파괴할 뿐입니다. 인간이 서로 구별하며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아무 구별 없이 인간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인간의 권력이 심판자 되어 우쭐대며 세상을 학살하게 허락하지 마소서. 나는 선하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인간을 경멸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합니다. 그 참담한 전쟁터에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와 그들을 지켜보던 부모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있던 사람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일상의 시민들이 그 모습 그대로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전쟁의 참상, 고요한 피 흘림의 절규, 그들과 상관없는 안전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도 성폭력 사건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한 자매가 억울함을 금치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 목사가 버젓이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로 가해자와 교회의 책임을 묻는데 정작 교회는 주님 사랑으로 다 덮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절망케 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겉모양을 흠집없이 유지하겠다고 자기들이 세운 비전과 교회의 미래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드넓게 펼쳐진 주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들과 계절의 변화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또 바람과 강물의 노랫소리로 당신의 순결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심에 귀를 닫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해 왔습니다. 자연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두려운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진 이겨지고 망가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은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일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사이의 다름이나 불평등, 차별의 온갖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현존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님 닮은 사랑이, 아픔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온 땅에 생명이 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개발원의 여성주의 예식에서 우리는 공동 설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설교는 개발원이 추구해온 대안적 지도력,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이고 가부장적 리더십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팀십, 곧 공동체의 지도력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새겨 전달하는 설교는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특권이기에 하고픈 말을 줄이고 덜어내며 서로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 설교입니다. 우리 다양한 삶의 경험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멋진 공동 설교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부담감이 큰데요.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개발원 식구들하고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나는 설교보다는 개발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나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한 거는 물론 우리 주제로 성경 말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개발원이라는 터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터가 되고 그것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개발원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 나갈 때 평등이나 참여나 또 저항, 연대 그리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개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원이 제가 개발원과 함께 오면서 인상 깊었던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개발원이 앞으로 사람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나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 신학을 하시거나 또 목회를 하시거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원이라는 데를 알게 된 거는 제가 2007년에 여성교회 그 지방 임원으로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 교육대학이라는 걸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몸으로 성서 읽기라는 강의였어요. 전 이런 건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성경은 그냥 앉아서 책을 읽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 그때 내용은 뭐였냐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입장이 되어서 그 둘이 이제 야곱을 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가 너무나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이랬을 때 제가 그 몸으로 그 말하고 내 입으로 말했을 때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글씨로 박제돼 있던 그 인물이,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그의 아픔과 또 그의 고민과 그의 또 그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굉장히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 인물들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시대의 여성은 더 지금보다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개발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10주년이었을 거예요. 아현교회에서 그때 개발원 10주년으로 그 후원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후원 행사 때 너무 놀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광경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정말 그 환한 얼굴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 모습이,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터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2014년에 창천교회에서 그 공연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성 몸 예배 낮 꿈을 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다.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그 삶과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삶이 곧 예배일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2019년에 여성주의 설교 공모전 때 저에게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여성주의 설교가 도대체 뭔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의 주변인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 또 우리가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설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에큐메니컬 그 단체에 가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개발원이라는 터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명을 이렇게 많은 것에 열리게 하고 눈뜨게 하고 또 소통과 공감이 무엇인지 또 삶과 예배가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런 귀한 우리들의 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연구원 정책협의회에서 그 김주영 연구원님, 여기 지금 못 오셨는데 김주영 연구원님이 이 올해 후원행사 기획서를 다 쓰셔가지고 그 주제를 거기서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이미 이 주제와 그 김주영 연구원님이 쓴 글만으로도 설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중부연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새내기 목사인데요. 네, 2026년인 올해가 제가 개발원의 그 상임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10년째 되는
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제 이유미 실장님이 올해 목산수를 받았으니 올해 목산수를 받은 새내기 목사가 설교나 축도를 해야 된다. 은재님은 뭘 하실래요? 라고 이제 그 선택을 하라고 하셔서 차마 그 저랑 이제 김지혜 연구원님이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차마 김지혜님께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뭔가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이 주제만으로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터전이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입니다. 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의 She Who Is라는 책에서 소피아, 곧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말 책으로는 하나님의 101번째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소피아는 하나님을 새롭게 부르는 이름이자 오래된 이름입니다. 잠언 8장에 이 지혜 소피아가 등장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잖아. 깨우침이 소리 지르고 있잖아. 언덕 꼭대기에 길가에 내거리에 지혜가 서 있어. 성문 곁에 성어귀에 드나드는 문 앞에서 외치고 있어.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내가 외쳐요. 내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내는 것이에요. 깨달으세요. 어수룩한 여러분 조심하는 법을. 정신을 차리세요. 어리석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품격 있는 것들을 말하니까요. 오늘 이 잠언 8장에 나온 대로 지혜는 산 꼭대기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거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그리고 내거리에 서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영 소피아는 사람들 사이를 향합니다. 저는 이 지혜, 이 소피아를 운이 좋게도 학부에서 정혜성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유고집 소피아의 방 첫 페이지에 정혜성 교수님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했던 같이 이렇게 글을 쓰는 카페의 대문에 걸린 글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피아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소피아란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느님의 영을 일컫는 오래고도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생명의 피어남을 위한 우리의 고투와 성찰, 이야기의 틈새로 우리의 벗, 언니, 어머니와 할머니인 소피아가 일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무리 큰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사랑과 공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두세 명만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이 개발원은 이 땅의 성평등을 위해서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차별이 만연한 이 교회 안에서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건강한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위해 함께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지혜의 영, 이곳에서 소피아가 일하고 기뻐합니다. 이곳은 소피아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개발원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개발원 터를 시작할 때 우리 조하순 목사님 또 우리 윤문자 목사님 그리고 선배님들이 그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조하순 목사님, 윤문자 목사님,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현직에 지금 있는 우리 유춘자 고모님도 계시고 김명현 고모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원장님들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시고 연구원님들도 계시고 실무진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모두 계시는데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앞서 두 분이 귀한 설교를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우리 개발원이 더 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제가 참 어려워요. 영어로 인터 우리 사이 그리고 한문으로 사람인 우리말 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새벽기도 때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걸 해석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 공통점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이에 오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혼돈 또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 빛이 생겨라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공간에 외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빛의 세상으로.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인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엄성, 거룩함을 가진 그런 인권이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있죠. 성차별이 있죠. 장애인 차별이 있죠. 사회와 문화 여러 가지 모순 속에는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로 하기 때문에 인권이 다 말살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불의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기후의 대변화를 가져와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들은 또 얼마나 큽니까? 곳곳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뭐 남미도 그렇고 분쟁 지역이 얼마나 많고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신음, 고통스러움, 탄식하는 것 정말 예전에 그 혼돈, 공허,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이 터를 우리는 생각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인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으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받아라 내 몸이다. 마셔라 먹어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인터하신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예수님이신데 한 번은 갈릴리의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한다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잘못됐어. 정죄하고 단죄를 해가지고 교회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 오늘의 교회의 그 참담한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구나 오라 그러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우리 찬송은 열심히 교회에서 손뼉 치면서 하는데 너는 이런 죄인이야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기독교 교리를 지키겠다고. 아,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 공평한 사랑을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성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뭐 강한 바람 또 불 같은 북극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서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 도시나 국가나 시골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족이 사용하던 언어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해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 성령이 오시면은 남정이나 여정에게나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꿈과 또 예언과 환상을 보게 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위계 질서가 크고 또 인종차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도 있었을 때 가부장제였고 남자 여자 구별하고 여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날에 이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기독교 전통이 가장 큰데 사제 서품에 여성 사제를 안 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주는 거죠. 어느 교단에서도 여성 안수 아직도 안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여성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뜻이 계셔서 남정이나 여정이나 차별 없이 쏟아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의 말씀처럼 하신 거 있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체험하면은 거듭나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참 놀랍고 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한 단계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렇게 명료하게 분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아니요 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 그 말을 책망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교회 부흥하는 데만 열심히 해요. 저도 평생 교회에서만 목회를 제가 여러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 섬기고 헌신하면서 삽니다. 새벽기도도 지금도 해요. 우리 교인들도 여기 오셨지만 새벽기도도 늘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시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성 시각이 있어야지 돼요. 사회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능력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정의를 세우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공평한 세상입니까? 자유한 세상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밤에 도적이 언제 이 집에 올지 모른다. 우리 터잖아요. 우리 삶의 공동체, 이 공간.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른다. 왜곡된 시각이에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런 것들이 우리 터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우리 터가 훼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았다고 하는 세상에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혐오가 있고 우리나라 저 대림동 쪽에서 맨날 그 중국 사람 갖고 혐오하는 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에서 너무나 달라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터를 생각하시면서 인터 하나님의 인터하심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 주신 하늘 말씀 가운데 충분히 머물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초를 손에 모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초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 사이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초를 켜서 우리 사이가 되어준 옆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제가 먼저 초를 전달하겠습니다. 초를 전달받은 분들은 순서대로 자기 초를 켜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달하실 때
사이에 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로, 그리고 치유로, 그리고 회복으로, 따뜻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 시간이라고 알람도 해주시는데요. 적절한 시간에 올려주었습니다. 지혜의 셈이신 하나님,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지혜의 빛으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용기가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곁에서 늘 빛나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고 잔잔하고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는 변화의 힘을 지니게 하소서. 인터의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터전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샘에서 힘을 얻어 따스한 지혜의 빛을 따라 담대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이 무너진 이들과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함께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소서. 아멘. 이미 모두 자리에 착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특송은 전현직 원장님, 부원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후렴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사이에 인터요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축도로 이어지고 예배가 마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마다 마주한 삶의 자리, 얽혀버린 수많은 고민들, 저마다 풀어보려 홀로 헤매이다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고단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사랑과 위로가 머물고 우리 사이에 회복과 연대가 자라나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따뜻함이 끝없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서로의 사이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과 세상을 향해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지혜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성령의 연대하심이 오늘 예식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과의 사이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이어서 진행하게 될 정지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순서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한 장의 종이가 있죠.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종이랑 그 다음에 펜이 하나씩 놓여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네, 이제 2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식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이에 인터하시는 하나님, 네, 그 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좁혀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감도 있고 또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막막함도 있고요. 근데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내 안위를 택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막 꿈꾸다가도 현실을 보면서 다시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 리더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보기로 작심한 크리스찬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맡겨진 사명,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볼 여유는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너 어디에 서 있니? 나? 한번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향해서 나아가는 곳 혹은 어떤 이유로 머물러 서 있는 자리 혹은 풀리지 않아서 안고 가는 문제들 아니면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어떤 자리 그 자리 내가 지금 하나로 답하긴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나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대로 계셔도 좋습니다. 돌보고 살피고 부르짖고 외치고 감당해야 할 일들 속에서 억누르거나 밀어놓았던 나 이 시간을 통해 찬찬히 나에게 집중하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종이에 지금의 나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혹은 글이나 시, 편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지금의 나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의 나를 이 종이 위에 담아 보시면 됩니다. 다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 계속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쓰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묵상해본 이런 지금의 나가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보려고 해요. 여기 가운데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이 자리에 초대된 그분은 우리가 그림이나 글로 나를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지금의 나로 나답게 만들어준 분일 수도 있고, 나를 가장 힘겹게 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미래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한 아이일 수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 분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가 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초대한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이분과 제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이야기, 혹은 이분이 저에게 던질 것 같은 질문, 그리고 내가 꼭 이분에게 듣고 싶었던 혹은 들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한번 이 시간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1대1로 이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의 뒷면에 공간이 있다면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을 살짝 메모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떠올리면서 대화를 이어가 주셔도 됩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후련할 수도, 공감의 위로를 느낄 수도, 혹은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속이 터져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 지금의 나를 살펴보고 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초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어요. 지금은 연결되는 우리 인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옆에 혹은 뒤에 혹은 앞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했던 것들, 그리고 여성 리더로서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고민들도 편안하게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앉으신 분들이 뒤를 돌아보시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4명 혹은 5명 정도씩 이제 한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모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뒤를 돌아서 함께 조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과 말하지 못한 마음들까지 하나님께 잠시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요. 같이 한 조가 되신 분들이 한 마디씩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양보해 주시고, 네,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자,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너무 아쉬우실 거 아는데, 이거는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저희 끝나고 후담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빌린 시간들이 좀 있고 약속한 시간들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나누다가 다 못한 마음 너무 죄송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누지 못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어서 공간을 찾아서 후담으로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만, 나누지 못한 마음 우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은 우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전체 저희 예식의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나눠보고 싶은데, 특히 저기 위험하신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스토리가 많으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네요. 멀리 지방에서도 와주시고 또 여기에 대여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볍게 짐들은 내려놓으시고요. 모두 왼손을 들어서, 자, 우리 여기 모델 되시는 분 한번 일어나십니다. 두 분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왼손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 옆 사람의 왼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O Lord.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개발원 20주년 후원 행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남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걷어내시고 어떠한 차별도 없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늘 여성들의 자리였던 부엌에서 나와 토라의 자리에 앉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부활을 고백한 마르다처럼 이방인 여성 선교사로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혁적 운동을 통한 복음 선포로 우리 여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신 주님. 이 뜻깊은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운동의 주체이신 우리 여성 선배님들, 교회 내 가부장제의 가시밭길을 곧게 펴오신 그 선배님들과 늘 동행하신 주님, 사랑, 평화, 생명으로 올바른 지도력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개발원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에서 서로 따뜻한 품을 내어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빛의 존재가 되고 또 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나, 너,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연대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